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8절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탄원하고 또 호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대답을 듣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던 이야기들을 먼저 서두에 다 꺼냅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기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요 예레미야를 짝 잡으러 와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와 그를 박멸하자, 그리고 그를 땅에서 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러면서 작당 모임을 했던 거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셨죠. 그러면 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나돗 사람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인데 왜 자기 고향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했는데 메시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겁니다. 너희 약속의 땅인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성전, 땅,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이거는 목숨처럼 여기는 거였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여겼던지, 아니면 제사장직 사역에 대해서 태클 거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니다. 언제? 그들을 벌할 해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12장 딱 들어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저기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은요 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다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 악한 자들을 빨리 제하여 버려 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먼저 구별하소서. 지금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가지고 나는 오늘만 살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대박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과의 그 달리기를 해서 그렇게 헉헉거리면 네가 사람과 말이 같이 달릴 때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땅의 평평한 곳에 그냥 걸어다녀도 비틀비틀한데 만약에 요단강물이 넘쳐 올라와서 홍수 때에 네가 그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더 할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더 큰 일이 있을 거니까 지금 잘 훈련해서 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라, 요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들과 너의 아버지 집 사람들이 와서 너를 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좋은 말을 할 때도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스케일이 더 크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내 생각에는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빠바밤 드러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지금을 연단하여서 나중에 그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생각엔 이렇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저 대적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얘는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잘 되고 저 사람들이 못 돼야지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예레미야를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그 심판받는 현장에 딱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그들에게 대언하고 그들이 전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더 넓고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잘 되게 하는 마음이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하실 일에 나의 고난도 이해가 되고 나의 축복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